사도행전 8장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201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01페이지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같이 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럼 자녀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가 있는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죠. 손 들고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그 자녀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손녀를. 뭐 하라고? 그건 또 아멘이 안 되는가 봐. 자녀를 둔 아버지들 손 들어봐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방법은 하나예요.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면 돼요. 손 내려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가정에 뭐가 있어요? 부부에게 은혜가 있죠. 금요일 메시지처럼 가정에는 늘, 여러분 안에는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금요일 날 메시지에서 은혜는 죄를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어두워졌어. 죄를 가까이 했어. 죄에 무너졌어. 뭐가 없을 때요? 은혜가 없을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오는 건데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여러분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요. 죄가 나를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아내 내 남편으로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들의 아버지요 자녀들의 어미예요. 그 자녀를 그렇게 잘 되길 바라면서 자녀는 잘 되길 바라면서 왜 자녀의 어미는 자녀의 아비는 사랑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은혜의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니고 지금 빌립 집사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이 바로 앞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고 예수를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예수님의 증거, 그의 순교는 복음의 긴박성.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은 다 두렵고 두려웠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의 바로 여왕의 가장 신복 중의 신복, 국고를 맡은 간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뭘 하죠? 예수를 전해요. 바로 최초의 이방인 전도예요. 이방인 전도. 이방인 전도가 바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8장의 9장에서 바로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 중에서 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내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라 그랬죠? 길의 문제잖아요. 길 잘못, 여러분 뭐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도 잘못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고 한참 허송해야 돼요. 그 돌아오는 와중에서 때로는 불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에 홀리는 것처럼 그 길에 쭉 가요. 근데 이미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여러분의 생애, 그게 쌓이면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이끌려서 갔어. 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말 중에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안 좋은 이야기. 남이 장에 가자니까 나도 장에 따라간다. 그죠? 사실 그 과거에 그런 일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제가 조만할 때 보면 우리 동네 어른들이 사실 아무리 일 없어, 물건 파러 가는 것도 아니야, 옷 사러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남이 가니까 나도 장에 가.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남이 가니까 나도 장에 간 것 때문에 때로는 술 중독자가 만들어져. 할 일 없으니까 술만 먹고 오는 거죠. 또 뭐가 이루어져? 낭비가 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 안 가도 지금 되는데 집사님 우리 백화점 한번 갑시다. 그냥 괜히 따라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안 사도 될 거 사는 거예요. 살 땐 좋았는데 집에 오면 이제 걱정하는 거지. 후회하는 거지. 목적 없는 길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 전반기 6월의 결산을 이루고 7월의 첫 주 맥주절을 맞이해요. 지금 여러분 6개월, 벌써 6개월을 지나왔는데 내가 이 6개월을 오면서 이 6개월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주께서 오늘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죠? 인생아요. 우리는 다 인생을 걷잖아요. 따라 인생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인생아,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인생에 누가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인생의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뭔 일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 내 육체가 한 거예요. 내 육의 소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루신 것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하나님은 희락의 영이고 내게 필요한 열매를 줘요. 우린 때로는 열매를 갖습니다. 열매를 가져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되죠? 잘못된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내게 맞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서대만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함께 했던 빌립 집사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이제 빌립 집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다 출발하잖아요. 출발. 근데 오늘 빌립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가라 그럽니다. 뭐 하여 가라? 일어나서 가라. 네, 일어나서 가라. 근데 누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 자, 오늘 첫 번째 기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가라?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밑에가 가사예요. 남쪽이 가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사까지는 약 한 80km요. 약 한 200리길이에요. 그런데 가사에 들어서는 길까지 가라.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가사의 종착역까지는 80km. 그러니까 200리길이잖아요. 지금 200리길도 먼 거리인데,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반은 가야 될걸.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쭉 걷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산악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본문에 말하잖아요. 무슨 길이라? 광야길이라. 광야에는 답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어. 오늘 빌립 집사가 가사에, 여러분 가사라는 도시에 내 친척도, 내 아는 사람도, 내 형제도 아무도 없어. 내 성령이 그에게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성령으로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갑니다. 이 80km 길을 어디서 내가 일이 맞닥뜨릴지 모르는데, 아니 왜 가라는 거죠? 왜 갑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 흔히 잘 묻잖아요. Why? 뭐요? 이유가 뭐요? 아니면 왜 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가서 뭐 할 건데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아요. 누가 말씀하니까? 성령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너 오늘 다 청산하고 부산으로 가라, 목포로 가라 그러면 아마 떼쓸 걸요. 왜요? 여러분 갈대 우르의 터를 크게 잡고 있던 아브라함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윗동네 아브라함이 복을 주었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 우르에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대로 떠나요. 어디로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어디서 내 일이 시작될지는 몰라. 근데 그 길의 종착역은 80km요. 2000년 전의 길은 험악한 길이요. 가다가 이때는 강도와 도적들을 많이 만나요. 내 몸에 뭔가 갖고 있으면 강도와 도적을 만날 수 있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갈 때는 산을 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 여러분 과거 시험 보러 올 때 저 경상도에서 문경세제를 넘을 때 혼자 넘어온 사람 없었어요. 여럿이 떼를 지어와, 도적대도 있지만 때로는 호랑이에게 범 같은 데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여럿이 같이 왔어.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더 심한 때야.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보지만 결코 빌립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인생의 출발. 우리 여러분 목사님 이미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한 주를 출발합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한 주를 출발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우리 인생의 길은 매주 주일은 메시지를 받고 너희가 출발하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리라. 일어나 가라잖아요. 누가?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이런 무슨 믿음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가라를 따라서 청종의 믿음으로, 청종의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듣고 나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는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오늘 선우 장로님을 목양실로 불러서 장로님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저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달간 있으세요. 그러면 가까운 데 오살리는 20분이면 가. 근데 한 달간 그냥 갈까요? 제 말에 순종해서. 나 직장은요. 그보다 더 먼저 왜 가야 되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크게 질문해 볼까요? 정영호 장로님, 내일 미국으로 가세요. 딱 그 한마디야. 비행기 타고. 그럼 여러분 왜 가겠어요? 중요한 건 왜 가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굴 만날 건데요? 근데 여러분, 빌립 주사는 묻지 않아요. 누가 말씀하니까? 성령이 말씀하니까. 오늘 주의 사자 성령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저 남쪽 가사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 아무도 너를 만나줄 사람 없고 아무도 너에게 말할 사람 없고 아무도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 없어. 그런데 가.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갑니다. 자, 어찌하여 빌립은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답은 빌립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빌립의 정체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자, 그때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 전하는 데 전무하려고 집사들을 택합니다. 7 집사를 택하죠.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스데반과 빌립은 무슨 동기요? 임직 동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 동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동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함을 여러분 체험하고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연령과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출발은 주여 6월 22일로부터 이 7월 1일까지 한 주간의 출발의 시작은 성령이 가라 하시니 그 안주하면서 일어나 가라. 너가 청종의 믿음으로 듣고 쫓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따라오질 않아. 타락과 무상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 대적으로 난리가 난대요. 근데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그들 일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1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1000년 전 BC 1400년경, 다시 말해 광야 시대에 그때 1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 중심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청종한 자들을 통하여, 즉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청종한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으면 18절에 보면 금송아지 송아지를 부어 그저 그 우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청종의 믿음을 가진 청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19절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20절 나같이 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할렐루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누굴 줬어요? 선한 영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선한 영을 통하여 너희도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만나를 주시고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때 그 하나님 천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 너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청정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다시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기서 할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이에요. 정답. 네.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몰라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내일을 알면 뭐 생각하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 1시간 후도 몰라. 1시간 후도 알면 여러분 1시간 후에 죽을 사람이 여러분 왜 돌발 사고로 왜 죽어? 돌발 사고로 왜 그런 여러분 공경에 왜 빠져? 우리는 1시간 후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죠? 아니 10분 후도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성령을 통하여 출발하라. 그래서 가정에 그래서 뭐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종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자. 가정에 기도자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관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기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이 새벽에 깨우셔서 여러분 다 새벽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제단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도구예요. 뭐 여러분 잠은 평생 자는데 뭐 잠을 이렇게 많이 자요? 그죠? 저 12시 전에 거의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요. 이렇게 살아. 예? 우리 파주는 이렇게 보면 집에 갔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앞집에 할머니도 보면 9시면 벌써 불 꺼. 9시야 빨리 주무신다. 9시에 불 꺼. 저는 9시가 아직 그냥 대낮인데 12시에 자잖아요. 그럼 4시면 또 일어나. 정확하게 와서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잠은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야 돼. 길게 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말고요. 딱 누우면 시신처럼 아무도 몰라. 도둑이 와도 몰라. 뭐 도둑이와 훔쳐갈 것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렇게 단잠을 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어른들 보면 목사님 새벽에 잠이 없어요. 일찍 자니까 잠이 없지. 새벽에 9시 10시에 자놓고 뭐 잠이 없어. 네? 나처럼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그러면서 잠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불면증이야. 그럼 예수 이름을 고쳐야지. 그렇게 많이 자놓고 뭐 새벽에 또 잠을 자려고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자에게 성령이 일어나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너는 출발하라. 기도로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오늘 내가 육신으로 열매 맺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고 귀한 것, 가장 선한 것이지만 육신의 열매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질 않아. 그러니까 먼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내가 출발. 근데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내가 쏟아부었어. 시간을 부었지, 내가 은사를 부었지, 재물을 부었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젊은이들이 쉽게 돈 벌려고
비트코인인가? 에? 비트코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생이 비틀려.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땀 흘림 없는 수입은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 누가 이거 해서 비트코인인가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더라. 나중에 가보세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떤가. 여러분, 내 땀 흘림이 없이 벌은 돈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세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하세요. 밭에 씨를 심으면 내가 땀 흘려,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골라내야 되고요. 땀 흘려서 내가 잘 가꾸어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심었는데 나 손 하나 안 대는데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여러분, 길을 걷는데 기쁨이 없어 육체의 요구대로 걸어가니까 기쁨이 없지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예배자야, 예배자, 기도자야,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아요? 다음에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야, 그분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예배자이었어. 예배로 심은 것은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생명 거는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냐? 하루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라 하니까 그 200리길 먼 길을 묻지도 아니하고 왜 가야 되는데요? 묻지 않고 가라 하니까 나는 청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과 이 빌립 집사는 무슨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출발을 할 때, 그래 내가 일어나서 가리라. 오늘도 일어나 갈 때 우리는 다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밤에 자고 일어나는 거요. 일어날 때 주여 성령이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가라 할 때 가는 목적지가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가라 했는데 위기를 만났잖아요. 절박한 상황이야. 마치 절벽 같아. 근데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청종의 믿음으로 가라. 첫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청종의 믿음이요. 기도하면 묻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예, 우리 총괄 목사님 밤에 철야로 교회에서 요셉불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와서 뭔 이야기할 때 저랑 충돌될 수가 있어요. 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근데 한 1시간, 2시간 충돌해서, 저도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딱 했다가 2시간 지나면 여러분이 표현대로 하면 제가 꼬리를 내려요. 왜 내리는 거죠? 나보다 기도 더 했으니까. 기도하는 자의 우선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성령이 가라 할 때 청종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청종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는 반드시 성령님이신데, 자, 오늘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사실은 이 수레는 지금 어떤 수레예요? 대단한, 그죠? 대단한 권력자의 수레예요. 우리 말이 넷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내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의 권세는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 권세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권세며, 경제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경제부총리야. 예? 총리 다음에 부총리가 경제부총리요. 이 간다게는 뭐예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 나라의 모든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레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빌립은 지금 초라한 전도자예요. 두 번 옷이 없는 그냥 전도자라고. 떼일 쩌는 전도자야. 화려하지 않아. 이 수레와 이 간다게는 얼마나 의관과 의복으로 화려했을까요? 이미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나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동행. 여러분, 출발했으면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하러 나가라?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죠. 가까이. 가까이. 자, 누가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오늘 29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게 달려가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머뭇 내가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목적을 몰랐는데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 간다게가 뭐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그가 뭐요? 하나님의 성경,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동행, 출발했으면 동행하는데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이 빌립은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뭐의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과 누가 동행하는 거죠? 성령이 빌립더러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레에 가까이 가야 할 목적이 없는 사람이야. 업무가 나는 없어. 간다게의 업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줘라. 예수를 전하라. 그 복음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나아가면 어떤 방법, 어떤 공급,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난 전혀 몰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놀랍잖아요.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간다기가 내 수레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레에 권력자가 여러분 그냥 초라한 전도자야. 나를 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자유로에 하나님께서 너 자유로에 나가 서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대통령이 혹은 총리가 이제 판문점에 왔어. 그 차를 세우고 나를 올라타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고 이 수레를 멈추고 올라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인도자, 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 주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취 모든 것을 함께 알고 계시죠. 창조자니까. 창조자의 영 성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이 나 왜 나와 이런 만들었는가 목적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적대로 쓰이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통달의 영이에요. 우리는 이것 알려고 하면 막혀버리고 이것 정하면 이게 막혀버리고, 그죠? 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암기력도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에는 조선의 왕 하면 제가 그냥 태종태세 문단에서 쫙 나와버렸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요즘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 예? 그죠?
여러분 조선의 22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금방 하니까 모르잖아요. 정조요.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막혔지만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막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생애가 막힘이 없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절로 14절까지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잘 아시냐고 물어보세요. 당신을 잘 압니까? 응? 옆에 분에게 당신 잘 아세요? 저도 저를 대답 못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잘 알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화 안 냈지. 일부 누를 몰라. 살인자가 이러면 자기를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살인 안 하지. 폭행 안 하지. 그때 그걸 여러분 도둑질 안 하지. 내가 그때 왜 분노했을까? 내가 나를 알았으면 분노 참지요. 그렇죠? 그때 내가 왜 막말했지? 내가 나를 모르니까. 말 한마디에 인생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나를 몰라.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냐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근데 너를 위한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거의 여러분 90%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 순탄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미워하지 않아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 안 만났어. 그럼 그날 하나님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가 그런 너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봤잖아요. 느헤미야서에서 그렇게 천년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자 중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느헤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는 뭐냐?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이 채워진 사람. 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런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교제가 동행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뭐를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무시로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구 보고서에 성경 읽은 거 올리라 하는데 요즘 보니까 교구 보고서에 성경 별로 안 읽는가 봐. 별로 안 기록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너를 향한 너 인생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정 성경 읽을 시간이 없거들랑. 새벽이고 공간 예배, 주일 예배고 예배라도 잘 드려. 그럼 한 시간이라도 예배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예, 하도 안 들으니까 강제로 귀를 열고 듣게 하는 시간이야 지금. 안 들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나가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하시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집에 가면. 그죠? 바꿔줘야 돼. 하나님 새벽부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믿음은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에 은혜를 받았죠. 은혜는 순간이에요. 은혜를 받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집사요.
그래서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소유를 밭이 됐든 땅이 됐든 그걸 팔아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도요, 팔려고 하니까 팔려.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팔렸어. 근데 팔리고 나서 딱 주머니에 돈을 딱 만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다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고 조금 내가 가지고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니까, 원래는 팔 때는 뭐 하기로 했어요? 앞에 있는 바나바처럼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팔고 나서 마음이 움츠러지니까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럼 결국 뭐예요? 부부가 같이 감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굴 속이고?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감춰놓은 것을 알아요. 자기가 이런 베드로가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결국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시신으로 나가요. 조금 있다 모르고 들어왔던 그 삽비라 아내도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시신으로 장사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에클레시아, 복음을 통하여 불러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서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동행을 하려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하려면 코이노니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동행의 복을 받는데 성령과 동행하면 너희가 그 주신 말씀을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강남 따라가지 말고 장보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메시지를 앞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매일 새벽 제단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주일 1, 2, 3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너의 가는 길에 표대다. 그 말씀이 너의 가는 길에 이정표다. 말씀을 받고 또 말씀과 동행하라. 뭐의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신뢰하는 순서에 따라서 인생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에 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모든 전화는 다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면 아예 안 받아버리죠, 그렇죠? 안 받아버리잖아. 대부분 거북스러운 전화, 아니면 뭐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들, 아니면 쓸데없는 뭐 권유 이런 거. 요즘 하도 이 머리들이 잘 돌아가서 요즘도 다 010으로 다 전화가 와. 그래서 혹시라도 제 전화번호에 입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 참 끊기가, 그들은 나를 알거든. 분명히 정보가 다 흘러나가서 목사라는 걸 알아요. 콱 끊어버리면 그 한 영혼이 그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줘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2분 할 걸 그 사람은 1초, 30초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막 나가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들어, 이거 안 들어. 죄송한데 이거 안 들어. 아니면 계속 말하는 거야. 더 크게,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바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그걸 끊어요. 그래서 내가 끊는 자 입장에서 미안해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혹은 어디에서 시키니까 하겠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 어숙한 사람으로 보고 전화했는데 내가 안 걸려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여러분 전화의 우선순위,
내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 보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있지요? 이런 만약에 자녀가 전화했다가 못 받아서 바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부모는 그 이상한 부모지. 내 남편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었어. 그럼 바로 해야 안 해요? 바로 안 하면 지금 부부싸움 일어난 집이지. 이상한 집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전화했어. 못 받았어. 그럼 바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전화가 안 와. 진짜 우리 송 목사님 알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송 목사님. 신기하네. 담임 목사가 뭘 잡아먹어? 뭘 내놓으라 그래? 영의 아버지가, 그죠? 믿음의 아버지가 축복의 전화를 하는데 못 받을 수 있지요. 바쁘다 보면. 그럼 전화를 반드시 해. 오면 다 뜨잖아. 여러분, 못 받다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처럼 핸드폰 많이 뒤다 보면서 뭘 못 봐. 다 뒤다 보면서.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가 싫어, 저도. 근데 또 송 목사님이 그러냐.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전화해야지. 또 나중에 또 해요. 또 안 받아.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 그래도 또 전화해요, 제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전화했는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전화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전화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만사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전화가 왔다 칩시다. 여러분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이유가 돼요? 여러분 불러도 필요 없다니까.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동행을 통해서 들으라 이거요. 말씀을 신뢰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 오늘 두 번째가 성령을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러분 36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길 가다가, 자, 성령과 동행하여 뭐 하고 있죠? 길을 뭐해요? 가다가요. 자, 하나님은 세 번째 반드시 뭐 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성취. 반드시 성령은요 성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취하게 하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언제? 길을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길을 갈 때,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 내게 세례 베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세례 베푼 적이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려 할 때 내게 거리낌이 없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취하기를 원해. 너를 통하여 성취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언제? 성령과 함께 길을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서 인내의 믿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모든 성취의 열매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추 하나 심어놓고도 여러분 그 잡초 뽑아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36절에 결국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세웠고 그 세움의 입술이 그 내시를 통해서 말이 나왔고 내시가 내게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빌립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에게 여러분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이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간다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이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꿈이 있지요?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꿈을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꿈, 여러분의 남편의 꿈, 여러분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성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야. 그런데 그가 마침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입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의 2인자, 지금으로 하는 비서실장이요, 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 보디발이 요셉아, 너는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총무집사가 되는 거죠. 전체를 맡아서 그 순간, 일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볼 수,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는데 그 소유가 나로 인하여 여호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임무를 받는 순간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즉 여호와의 복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떤 복이 영향력이요? 하나님의 복이 영향력으로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의 말씀을 보면 7절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시대에 낮에는 그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요, 이제는 종과 여러분 아리따운 그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권력자잖아요. 권력자의 아내야. 당시 노예는요 그냥 여러분 그냥 소비품이야. 주기도 그만이야. 인권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양반집의 대단한 이때의 권력자들은요, 권력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없으면 그 아내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짓 했다는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도 똑같아요. 권력자니까. 근데 여러분 뭐합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즉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주인의 아내된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9절 후반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정하리까. 하나님, 당신의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나는 내 눈동자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세요? 결코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권력자 앞에, 누구 앞에 그냥 내 몸 그냥 던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죄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잘랐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여러분 뒤집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뒤집어서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세월이 2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이야. 여러분 시련의 연속이야. 근데 이 여인은 탓하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 그렇게 그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바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성령과 동행한 자에게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7년 환란, 즉 7년 기근, 후기년, 이것을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걸 신약대로 표현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취가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예요.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스데반 집사와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예배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요셉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해. 저 사람은 예배자야. 저 사람은 예배자야. 저 권사님은 예배자야. 저 집사님은 예배자라니까. 예배자야. 저분의 예배 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타협이 되지 않아. 저분에게는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주 온전한 예배자가 안 돼서 그래요. 주일날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 우습게 여기는 나의 예배를 보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예수 만날 일이 없어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예배 앞에는 타협이 없더라.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도, 아니 형제 결혼했는데도 안 가. 안 가는 방법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날에 돈 많이 갖다 주면 돼요. 고맙다 그래요. 밥값도 줄여주고. 그죠? 주일날 결혼식이야? 안 가. 토요일날 돈 많이 갖다 줘. 그러면 외로워요. 야, 이 사람 다르다. 근데 딱 한마디 전하죠. 내가 축의금 혹은 조의금은 많이 주되 나는 주일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타협이 없다. 한마디를 던져야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고모가, 그 시어머니가, 그 친정엄마가 예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결혼식이네, 우리는 팔순이네, 구순이네, 회갑이네, 다 빼먹어. 그 부모가 언제 예수 만날 거예요? 언제 예수 만나?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종교인이지. 전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다 종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그냥 성전 마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하나님 나라 없음. 한 사람이라도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해요. 주여, 나는 예배날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이 거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주일에 오시지 않을까. 왜? 예배에 생명 거는 자에게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면 예배에 생명 거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주님의 날에 오실 거다. 마치 사도 요한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밤모섬에 여러분 그렇게 감옥 같은 곳에 감옥살이 할 때에 주의 날에 주께서 나를 요한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주여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셔서 이 주의 날에 주의 재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 주여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인내의 믿음을 그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하면 인내의 믿음을 주고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름 대단하잖아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적어도 일국의 총리니까 이름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총리를 한다면 이민기로 하면 미국 사람 통하게 해서 안 되겠죠. 그럼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빌리 김이라든가 아니면 마크 김이라든가 뭐 바꿔야 그들에게 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이름을 바꾸어. 근데 애굽식으로 바꿨는데 사브낫 바네아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는 자.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져야 되지. 오늘 주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 주여 나는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문들에게 주여 나는 예배자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저에게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야. 예배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주여 예배 중심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 말씀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출발하고 따라 동행하고 행하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행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맺으리라. 어떻게 맺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성패의 유부는 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실패, 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나는 망함, 나는 안됨. 그러나 주여 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음, 성취 열매가 함께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뭐하라?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8장 이후에 빌립 집사의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진 후에 9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바꿉니까? 사도 바울을 바꾸죠.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잖아요.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출발이 잘못됐죠. 길을 가는데 뭐지요? 내 육체의 욕구들 율법으로 내 가서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들여 끝내버리랴. 여러분 예수교는 내가 다 망쳐버리랴. 길을 갔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잘못된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여러분 잘못된 출발에서 제대로 된 출발로 여러분 다시 바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출발을 다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너와 동행하여서 그 일을 이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오늘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뭐예요? 성취하기 위한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둘째 주가 성령 강림절을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육체의 욕구가 힘들게 하면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방언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으로 방언 기도도 하시고 내 육신의 소리는 그냥 짧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성령이 내게 마셔서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통성 기도할 때 방언도 하나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니까 그분과 함께 출발하라. 그리고 그 출발은 청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중요한 것은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때 너는 그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넌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면 성령이 너와 함께 예배할 것이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성령은 충만함이거든요, 넘쳐남이거든요, 희락이거든요. 가정에 꽃과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성취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